중세교회사에서 우리가 기독교 전파를 주로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때의 역사물이 없습니다. 역사물. 이 말은 역사 기록, 역사책이 없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후대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소개할 이분들의 생애를 썼어요. 전기를 썼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지금 해가고 있기에 그 후세대의 사람들이 쓴 것이다 보니까 본인이 쓴 게 아니고 이것이 과연 역사적으로 얼마나 증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거의 보기가 어렵지만 그나마 이 시대를 어느 정도 이렇게 상상할 수 있다. 이 정도여지 이 정기와 기독교 전파는 역사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때 당시에 역사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틈새를 통해서 로마 가톨릭이 만들어졌다고 제가 처음에 중세교회에서 강의할 때 제가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의 유명한 분들을 페이지를 조금 이렇게 내려가 보시면은 그 다음 페이지를 가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이분들을 소개하리라고 봅니다. 보시면 아일랜드 461년이거든요. 그 다음에 고울 지방과 이탈리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롬바르드죠. 롬바르드 지역이라고 봅니다. 콜롬바누스고, 그 다음에 북부의 스코틀랜드, 아이오나, 올해 제가 갔다 왔는데 콜룸바 선교사, 그 다음에 남부 스코틀랜드가 있어요. 이 니니안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스코틀랜드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은 잉글랜드 노썸브리아라고 하는 분입니다. 당시에는 그 영국이 통합이 되지 않았고 6나라, 꼭 6나라고만 할 수 없죠. 우리나라 삼국시대처럼 거기에 당시에 이제 6개 나라가 왕국이 서로 형성이 되어 있고 이것을 이제 나중에 장미 전쟁을 통해서 이제 통합이 되어졌던 게 이제 헨리 7세가 이 나라를 이제 남부 지역만 통합을 이제 하게 되므로 잉글랜드고 여러분 보시면 영화를 보면은 윌리엄 월리스가 스코틀랜드에 왕이 없는 가운데서 여러 부족들이 있는 걸 보고 여기에 남부 지방에 있는 잉글랜드에 에드워드 1세가 등장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번에 영국에 가서 런던 타워에 가보면은 영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왕들이 있어요. 이렇게 딱 이 사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랭킹 1위가 누구냐면 에드워드 1세예요. 브레이브 하트라는 그 영화를 보면은 스코틀랜드 사람들 결혼할 때 여자를 거기에 있는 장교가 먼저 이렇게 하룻밤을 보내고 하라. 그렇게 아주 악명 높은 자거든요. 그거가요. 그런데 그를 영국 사람으로 최고로 봐요. 왜? 이 사람이 그 독립을 위해서 이 영국 이 한계를 통합하는데 앞장선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헨리 7세에 의해서 이제 8세가 이제 종교개혁 시대인데 7세에 의해서 이게 완전히 분열되어 있었던 것을 하나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시초가 잉글랜드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에 만드는 시초가 에드워드 1세예요. 악명록. 이 사람은 키가 커요. 장골이 아주 큰 사람이에요. 영화에는 좀 그래 나와도 실제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헨리 8세로 이제 넘어오는 거죠. 헨리 8세가 골든 에이지를 만드는 그런 유럽에서 가장 이렇게 돋보이게 만든 하는 민족. 이런 사람이.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을 더 든다면 거기에 뭐 그림이 있으니까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 과거에 이제 노르만의 대정복이 있었던 윌리엄 1세. 그래 이 세 사람이 최고의 왕으로 이 그 뭐 전에는 없었는데 있어서 제가 거기 안내원들한테 제가 물어보고 저 사진 보고는 잘 모르니까 그래서 물어봤더니만 에드워드 1세. 근데 에드워드 1세에 대해서 그분들은 잘 모르지요. 예, 뭐 또 아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윌리엄 1세, 에드워드 1세, 헨리 8세는 영국 왕의 3대 왕으로 이렇게 군림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그것을 말하는 이유는 뭐냐? 영국이란 나라를 탄생케 하는 영웅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지금 이거는 이제 7세기잖아요. 7세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삼국시대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분립, 사만 사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나누어져 있었던 때의 노선벌이야.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강원도 지역이고요. 이 바이킹이 제일 먼저 쳐들어온 그 최근에 그 한 60부작으로 만든 그 바이킹이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예, 그 제가 샀는데 그거 다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한 50개는 봤어요. 이 바이킹이라고 하는 이 그 동영상을 보면 이 바로 요때 의미는 바이킹이 이제 노스럼버리아를 쳐들어올 때가 736년이니까 이 전후에 이 아주 복잡한 그 영국이 어떤 상황이었느냐를 정말 잘 알 수 있는. 알고 보면 굉장히 이게 역사적으로 참 잘 만든 영화다. 여러분 60부작으로 만들었다면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제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혹시 볼 수 있으시다면 보시면 이거는 한 10년 정도 걸려서 만들어진 영화이기 때문에 굉장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참고지만 헨리 8세에 관한 영화도 이게 70부작인가 60부작으로 했어요. 그것을 저도 다 갖고 있거든요. 오래전에 나왔어요. 한 10년 훨씬 전에 이제 한 6, 7년에 걸쳐서 만든 영화인데 그걸 보면은 이제 종교개혁 시기에 6명의 아내와 헨리 8세 그리고 거기에 중세 우리 종교개혁 시기에 등장을 하는 뭐 토마스 크레머, 토마스 크롬웰, 존 후프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대거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영화를 딱 보면은 영국의 교회사 종교개혁 시기가 눈에 확 들어오는 정도로 정말 잘 만든 그 영화다 하는 생각이. 거기에서 토마스 모가 어떤 짓을 했고 왜 그 사람이 단두대에서 죽고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화형을 그때 당시 종교개혁자들을 어떻게 화형을 시키고 그리고 헨리 8세의 마지막 아내였던 캐트린 파의 후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여성으로 제일 먼저 화형을 시키는 그 NSQ를 어떻게 아니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역사에서 당시의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역사이기 때문에 쫙 설명을 해와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은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종교개혁사 공부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죠. 근데 뭐 이거 다 보겠어요? 앉아가지고 뭐 연인 봐야 될 사람들이 뭐 이런 거 보겠어요? 예, 아무튼 바이킹이라는 영화와 그다음에 튜더 영어 제목이 이겁니다. 튜더 왕조. 튜더 바이킹. 요 두 작품이 혹시 유튜브에 뜨시면 계속 보십시오. 그러면 교회사와 굉장히 연관이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켄트 이번에 켄트도 갔다 왔는데 이제 여기에 선교사 아우구스티누스. 그다음에 이 사람들과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보니파치우스와는 조금 거리를 둬야만 합니다. 이 보니파치우스로 인해서 이제 로만 카톨릭이 만들어지는 하나의 계기의 발판을 만든 사람이 보니파치우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선교사들을 보면서 정말 훌륭한 선교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제 패추릭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좀 지우고 갈게요. 예, 페초릭은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이든이라는 사람. 저는 이 두 사람은 정말 제가 연구해 봤을 때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아주 정치꾼들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이들의 그 선교, 우리가 이제 계속 볼 거니까 선교를 하면서 이들이 순수하게 복음을 선포하지만 상대적으로 누구에게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있느냐? 로마 가톨릭 사람들이에요. 그걸 여기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까먹으면 안 돼요. 이 선교사들이 대체적으로 페초릭의 제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요. 여기까지는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아니고 이 사람은 이제 그레고리 1세와 관련되니까 빼고라도 이 사람은 이제 이탈리안 사람이니까 요까지 이 사람들은 영국과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콜럼바누스도 마찬가지예요. 페초릭의 제자가 고을 지방으로 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 어려움을 주는 사들이 누구냐? 로마 가톨릭 지역 교회 사람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5세기잖아요. 6세기예요. 이 사람도 4세기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7세기잖아요. 일대에 로마 가톨릭이라고 해야 되는 건 좀 그렇고 아직까지 이런 거니까 기독교가 어떻다라고 당시에 기독교가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화면에 여러분들이 제 배 목사님과 대화하는 이야기를 들으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글로 서기를 개혁신학의 춘추전국시대다 이런 말을 제가 쓴 이유가 이때 당시로 돌아가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는 어느 시든지 간에 하나로 딱 통합된 적은 없어요. 하나로 교회가 되어서 있었던 적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나마 로마 가톨릭이 정치적으로든 무슨 쪽으로든 간에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차라리 이게 낫다고 해서 그쪽으로 다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로마 가톨릭이 문제가 많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반감을 가져서 에라스투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있었던 에라스투스라는 사람이 만든 그 교회 정치가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라. 로마 가톨릭처럼 교회가 국가를 지배해서는 안 되고 국가가 교회를 지배해야 한다. 그나마 낫다. 이렇게 해서 에라스투스주의를 채택하게 돼요. 영국 교회가. 그래서 지금의 성공에는 에라스투스주의, 독일도 에라스투스주의를. 그래,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교회 역사에서는 차라리 국가가 교회를 장악해라. 진짜 슬픈 이야기입니다. 슬프고 통탄스러운 일이 지금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큰 놈이 장땡입니다. 큰 교회 하는 놈들이 장땡입니다. 그나마 외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니까 적어도. 그래서 사람들은 그쪽으로 갑니다. 그게 이제 반감이 되면 국가가 지배해라. 이제 그 틈 사이에 이제 개혁교회가 있는데 개혁교회라고 하면서 그 안에 어징이 또나 개나 다 몰려 있어가지고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개혁교회도. 참 춘추전국시대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참 슬픕니다. 통합하면 안 됩니다. 통합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통합은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 우리가 통합을 할 것인가? 고백이잖아요. 고백의 통일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유니티는 있어야 됩니다. 이 유니티가 없는 겁니다. 고백에 대한 유니티가 없는 거예요. 지맘대로니까. 이 고백을 유니티를 지금 이제 해야 되는 상황에 있겠죠. 언젠가는. 근데 이거 누가 하겠어요? 할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살아남아야 합니다. 왈도파처럼. 교회 탓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 스스로 혼자 생존해라. 고백. 이거 가지고. 어느 교회를 다니든 어느 목사를 따든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그건 뭐 저하고는 상관없으니까. 그러나 그 고백을 자기가 붙들고 끝까지 살아남으십시오. 어느 교회 다닌다고 자랑하지 말고 어느 목사님 언급도 하지 마십시오. 당신 스스로 살아남으십시오. 그래서 이 고백의 일치가 없으면 외부적인 형태, 노예나, 협회나,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이제 모여보자, 교회 역사에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또 합니다, 또 할 겁니다, 분명히. 무슨 모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지고 어떤 짓거리들을 또 할 겁니다. 그건 짓입니다. 통합을 시켜가지고 통일을 시켜가지고 하나 되자. 고백의 통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교회사를 저와 함께 하면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고백의 통일이 없으면, 하나됨이 없으면 어떤 하나됨은 허상과 거짓과 술수가 가득 찰 겁니다. 기독교 선교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앞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그 서론적인 이야기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중요한 인물은 패트릭이다. 가장 어떻게 보면 순전하고 그나마 순전하고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 앞서 말씀드렸던 니니안이나 에이든이나 콜룸바누스나 이런 사람들, 영국의 교회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 이렇게 먼저 개념을 설정하고 보니파치우스에 의해서 이제 정교 유착을 만드는 발판을 까는 사람, 보니파치우스, 이렇게 두 번째로 하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그레고리오 1세,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이죠. 그 사람에 의해서 이 영국에 와서 이제 복음을 선포해서 지금의 캔터베리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캔터베리 교회가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그 고적지에서 한 50m 정도, 50m 좀 넘어가고, 아무튼 한 100m 정도 떨어진 교회, 돌로 만든 교회가 있어요. 저희 교회 사이즈보다 조금 크던데, 우리보다 좀 크죠. 우리가 한 40평 되니까 보다 한 7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완전히 돌로 되어 있는데 그 교회가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다 돌로 되어 있어요. 그 교회가 적어도 1500년 된 교회예요.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저는 저하고 같이 가면서 여러분들이 느낀 게 많았겠지만 왜 우리는 이런 전통이 없는 것인가? 저는 정말 슬픈 겁니다. 왜 우리는 천년에, 우리나라의 역사 자체가 140년이니까 140년의 그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무리는 왜 이 땅에 없는가? 슬픕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것을 보면서 좀 도전을 우리가 바꾼데, 그리고 종교개혁제 탐사하라면 어디 놀러 가는 건 알아가 이것들이. 비전 출입하면
어디 쓸데없는 데만 돌아다니고. 하여튼 뭐 전국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튼 콜룸바누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콜룸바누스는 이제 고울 지방이죠. 계속해서 봅니다. 이게 보면은 패트릭의 영적 손자다. 이 말이 중요한 말이죠. 아일랜드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방골 수도원에 들어가서 코니칼 아래서 훈련을 받았다. 그리고 금욕적 죄를 죽이는 삶에 큰 영향을 받아 선교의 꿈을 가졌다. 야만족에 대한 열정을 가졌다. 아일랜드의 놀라운 성장에 대해 배우기 위해 로만 카톨릭 여러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이 방문했다. 그들 가운데 누군가가 유럽에 있는 이교도 게르만족들이 아직 복음화 받지 못했다라는 소식을 접하자 콜룸바누스가 이제 40대였지만 잊어버린 사람을 위해서 그는 이제 12명과 함께 게르만족으로 갑니다. 그는 먼저 유럽으로 출발하기 지금 그때 당시에 유럽에 간다는 것은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뭐 돛담배 같은 거로 타고 가다가 뭐 대서양 건너면서 다 죽고 이런 판인데, 그리고 지금 도보 해협을 건넌다 하다 도보 해협이 굉장히 그 수심이 깊고 좁고 물살이 빨라요. 그래서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진격을 3번이나 했다가 실패하고 돌아오고 태풍을 만나서 돌아오고 뒤집어져서 돌아오고 도착을 했다가 추운 겨울에 도착을 했다가 배고파가지고 돌아오고 이런 그 수장인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그 정도 될 정도면 이 도보해협이 얼마나 위험한 곳이었는지 알거든요. 근데 거기에 돛담배 같은 배 타고 이제 건너갔으니 뭐 어떤 일이 생겼을까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는 출발을 해서 배를 만들었다. 참 훌륭한 분들이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수년 동안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한다. 결국 수천 명의 이교도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한다. 부르고뉴 지역, 부르고뉴라고 하는 말은 지금의 토리노라든가 밀라노라든가 이런 지역, 그러니까 알프스 산맥이 있는 요 지역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페트릭처럼 콜로마누스처럼 기독교와 이교 간의 혼합을 거부함으로 개종자들이 나무로 만든 우상들을 세례받기 전에 버리기를 요구했다. 이것은 당시의 아일랜드 기독교, 켈트 기독교는 이제 십자가가 이런 모양이다. 조금 있으면 제가 놓습니다만은 이제 십자가가 이런 모양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로만 가톨릭이 그때 당시에 파워가 형성이 있었던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영국에서 꽃피운 켈트 기독교. 전혀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 성격에 있는 사람들의 기독교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켈트 기독교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콜로바누스는 개종시킨 수백 명의 사람들은 금욕적 삶을 살았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콜로바누스와 그의 선교사들은 고울 지방 되면은 이제 프랑스가 되겠죠. 로만 가톨릭 성직자들로부터 반대를 직면한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로마 가톨릭 감독에게 부속되라는 것을 거부합니다. 제가 선교지를 방문을 안 하는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선교지 딱 하면 이번에도 그런 것을 제가 이제 좀 들었지만 선교사들 간의 알력이 참 심합니다. 그래서 싫습니다. 선교사님, 순전한 선교사님들을 만나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선교사들 학교 세우고 뭐 선교 헌금 많이 걷어가지고 뭐 이런 일들을 주로 하거든요. 일반 학교 이런 그 자체는 나쁘다고 저는 보지는 않지만 선교사의 어떤 이 정의,
기준을 어디에 세워야만 하는 것인가? 그 현장에서 그들에게 어떤 신앙을 섬기려고 할 것인가? 뭐 이런 여러 숙제들이 있는데 아무튼 알력이 생깁니다. 그나마 이제 이번에 갔던 그 몽골 개혁신학교는 가니까 몽골인들을 훈련시켜서 이제 하나씩 지금은 한 반 정도가 몽골 교수들이 가르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한국 이제 교수들이다. 그리고 이제 점차적으로 근데 거기에 나온 대부분의 이제 몽골 교수들이 저희 총신과 고신을 졸업한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제 제자도 한 명 정확하게 제가 이름이 하도 많으니까 그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2007년도에 왔댔으니까. 그래서 정말 이제 한 뭐 십몇 년 지나면 다 이양하겠죠. 그 샀던 건물이라든가 이 모든 걸 다 이양시키겠다. 정말 바르게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 말고 본래 그 몽골 선교와 또 이렇게 서로 본래 또 다른 교파들, 뭐 감리교, 성결교 또 뭐 있고 뭐 통합학교 학교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또 그거에 또 이 갈등들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참 한국 사람 어디든지 가가지고 문제를 만드는지 이 문제를 나쁜 거라고 봐야 할지 좋은 거로 봐야 할지는 아직 그런 판단은 없고 어쨌든 그래 그것이 제가 싫어서 제가 선교지 잘 안 간 겁니다. 정말 싫었어요. 제가. 우리끼리 싸우는 거예요. 지금 앉아가지고. 하여튼 정말 힘들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뭐 이때도 이랬으니까 그 당연한 것 같은 생각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니까 어쩔 수 없고. 두 번째, 로마 카톨릭보다 아일랜드 교회의 관습을 유지할 것을 주장합니다. 셋째, 로마 카톨릭 감독들의 영적 게으름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영적 게으름. 이런 일들로 인해 로마 카톨릭 성직자들은 콜로마 누서를 소환합니다. 이단성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분이 뭐 갈 리가 없죠. 이러한 콜로마 누서와 그의 수도사들에게 큰 부담을 가진 자는 로마 카톨릭 성직자들만 아니라 부르고니오 지도자들의 격앙이었습니다. 콜로마 누서는 당시 기독교 지도자들에 대해 비난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왜? 자신이 배운 그 페추릭에게서 배운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페추릭은 훌륭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 불평들을 고려하여 부르고니오 왕후 브루힌틀과 그의 데오드릭 아들 체포해서 지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석방시켰지만 그와 그의 수도사들을 부르고니오 지역으로 추방시켰습니다. 거기에 가서 그는 또다시 선교를 합니다. 뭐 매 맞으면 뭐 가서 또 하면 되는 거지 뭐. 고을 지방을 떠나 스페인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롬바르도 족고 왕 아길루프에게서 인정을 받아서 보비오 수도원을 만듭니다. 저는 아직 이곳을 못 갔습니다. 굉장히 산골인데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이곳에 은자로 살다가 콜로마 누서는 세상을 떠납니다. 이러한 그의 삶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유랑 생활을 한 사람, 그의 마지막 생애를 보내기도 했고 자신이 직접 세운 보비오 수도원, 이게 보비오 수도원의 모습입니다. 여기 잠깐 나왔지만 장미의 이름이라는 영화가 그 장미의 이름이라는 그 소설 움베르토 에코가 쓴 거 그걸 바탕으로 영화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첫 장면에 보면은 산골로 막 이렇게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진짜 보비오 수도원 가는 길이에요. 아주 험한 길 거기이기 때문에 그까지 또 자동차 타고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아무튼 그 보비오 수도원이 가장 오래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패추릭의 영적 손자라고 했는데 패추릭은 어떤 사람이냐? 패추릭 하면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토끼풀입니다. 토끼풀의 전설. 이게 샴록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토끼풀이라고 하죠. 토끼가 먹기 때문에 토끼풀이 아니 토끼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던데 왜 우리는 오면 토끼풀인지 모르겠어. 토끼한테 줘보지 배추를 더 잘 먹지. 이 샴록이라고 그럽니다. 이건 녹색입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사람들이 녹색의 색깔이 있습니다. 녹색의 색깔이 있는 나라를 여러분 유익 있게 보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빨간색이 있고 흰색이 있고 검은색이냐 오렌지색이냐 노란색이냐 이제 이런 것으로 유럽의 나라들이 다 하고 어제 제가 춘천에서 강의하면서 유럽의 나라들 가운데 십자가가 있는 나라들이 있을 것이다. 뭐 스페인 뭐 이렇고 스페인 뭐 핀란드, 노르웨이, 아일랜드 뭐 이런 나라들이 그리고 영국까지 십자가들이 다 있어요. 이런 나라들이 십자가를 하는 이유가 뭐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십자군 운동에 참여한 조상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그렇고 핀란드도 그렇고 그다음에 스웨덴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매우 그 십자군 운동에 아주 동참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것처럼 이제 녹색이 들어간 나라, 이탈리아가 녹색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일랜드가 녹색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주로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제 녹색인데 그거는 좀 빼고 성격이 좀 다르니까. 녹색이 들어갔다는 이 개념을 우리가 이탈리아 계통에 가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이 아일랜드는 패초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제가 살았던 그 시카고에서 이 패초릭의 날이 되면 전부 녹색을 다 입습니다. 녹색을 다 입고 이게 시가 행진을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왜 녹색이었는가? 이 토끼뿔의 색깔인데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이 거기서 삼위일체를 설명합니다. 토끼뿔을 들어 설명했다. 삼위일체를. 왜 그런가 하면 그때 당시에 드루이드 신앙을 가진 이방 종교인데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토끼풀이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에 나옵니다만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맞는 거예요. 이게 일체, 삼위 이렇게. 뭐 지금 설명하는 거 보면 이거는 무슨 희한한 설명이지만 그러나 그때로서는 이것이 좋았죠. 이 말은 사람들이 아리안주의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리오스주의가 반삼일체론이 당시에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었기에 그것에 대한 설명을 위해 샴록을 들어서 썼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당시에 이교도들을 뭐로 표현했느냐면 뱀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교도들을 반격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삼위일체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저희 성도들과 삼위일체 설명해봐라 이러면서 제가 질문을 해서 수업을 했지만 여러분 꼭 삼위일체 정리 안 되면 여러분 스스로가 거짓 신자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삼일체 설명이 될 때까지 지금까지 신앙은 거짓 신앙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제가 장담을 하죠. 제가. 삼일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하면 그건 더 심각한 겁니다. 그 교회나 그 지도자나 그 누구든지 간에. 심각한 사람들입니다. 뭐 외형이 뭐 잘났든 못났든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거 보시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이 아닌 사람들은 그때까지는 거짓 신자입니다. 바르게 할 때까지. 뭐 선택과 유기는 모르겠고.
이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대이단이 뭐냐? 대이단 아리오스라 그랬습니다. 아리오스가 대이단이다. 모든 이단의 알파와 오메가는 아리오스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삼위일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이 말이 아니라 삼위일체에 대한 정통의 설명을 하지 못하면 누구든 그게 뭐 신학 박사든 그 저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고 누구든지 간에 그 순간까지 이르기까지는 거짓 신앙을 표출했고 살았고 거짓 신앙입니다. 껍데기만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하는 겁니다. 올바로 설명하십시오. 삼위일체. 그래서 이 뱀을 이단이라고 보고 뱀, 이 토끼풀을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 설명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추천하는 것은 제가 미국에 살면서 거기에 잔디가 많은데 토끼풀이 있는 데는 뱀이 없습니다.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잔디가 정말 많은데 토끼풀이 이렇게 딱 바닥에 붙어 있어요. 쫙 이게 뿌리채 이렇게 쫙 그 가느다란 게 쫙 연결되어 있거든요. 대나무 뿌리들처럼 뱀이 접근을 못합니다. 모르겠어요. 무슨 냄새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토끼풀이 있는 곳에는 뱀이 오지 못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전례로 내려오고 있기에 지금 패트릭이 이 샴록을 가지고 이제 뱀을 쫓아내게끔 하는 일에도 이제 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관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분이 쓴 그 스스로의 고백록이 있습니다. 그 고백록에 보면은 자기가 이제 나타나 있는데 본래 이름은 스캣이라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스캣이라고 되어 있네요. 별로 중요하지는 않고 그가 10대 때 아일랜드 해적에게 잡혀서 6년간 노예 생활을 했다라는 것. 그러면서 그의 일기에 있는 내용을 제가 쭉 이렇게 제가 번역을 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런 6년을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왜냐하면 젊을 때 방황하며 까불다가 결국은 그 잡혀간 거거든요. 그래 10대 때. 그래서 그게 이제 후회가 되죠. 이제 20대 중반이 되면서 이제 후회가 되니까 그는 이제 하나님께 좀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 기도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300m 떨어진 곳까지 걸어가서 결국은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영국으로 돌아왔다 하는. 돌아와서 3일째 되는 해, 배를 타고 3일이 되는 해. 왜냐하면 아일랜드하고 별로 멀지 않으니까. 28일에 사막을 헤맸다. 그리고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이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고 능력이 있다면서 어디 도와달라고 기도해 보셔. 이 말을 듣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그래 배를 채웠다. 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영국에 이르러서 이제 환상을 봤는데 빅토리쿠스라는 사람이 아일랜드 사람이었는데 이 아일랜드의 목소리 마치 그 드로아에서 와서 도와달라 하고 그 꿈에서 보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 전도를 멈추고 유럽을 간 이제 그 사건처럼 그런 일이 아마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뭉클해졌고 그는 이제 눈시울을 흘리면서 자기를 이제 노예로 삼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가기 전에 그는 12년간 그는 선교 훈련을 받았죠. 저는 이 점도 매우 정말 귀하게 봅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12년간 연구하고 선교사로서 훈련을 받는다.
그리고 431년에 아일랜드로 간 최초의 선교사 팔라디우스가 죽자 페추릭은 그를 대신하여 432년에 40세, 그 콜루바누스도 40세에 갔는데 이분도 40세에 이제 목회지로 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타라라고 하는 지역, 여기 상당히 흥미있는 건데 불의 축제가 있었는데 불의 탑 모두 우리나라도 과거에 있었지만 뭐 달집에 불이요, 뭐 쌀집에 불이요 이렇게 가지고 우리 어릴 때도 보면 다 밭에 불 내고 저도 불 내고 그래가지고 이불에 세계 지도 그리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 그 불의 축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추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걸음을 위해서. 근데 여기서는 부활절 전날 밤에 있었겠네요. 모닥불을 피웠는데 타라의 왕 로에 가이레스가 불을 피우기 전에 불 피우면 안 되는데 먼저 불을 피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서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앞서 말씀 드루이드 그 사제들은 그가 온다면 자신의 마술로 그를 파멸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활절 아침에 불길이 멈추게 한 후에 왕의 부름을 받아 동역자들과 함께 왕 앞에 담대히 있었다. 그 유튜브에 보면 아마 패추릭의 영화가 있습니다. 2000년에 저도 그 DVD로 샀는데요. 그 영화 보면 이제 불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그 고백록에 있으니까 사실인지 안 사실인지 모르죠. 이제 이방 그러니까 드루이드 선교 사제들하고 이 사람하고 두 사람이 이제 불 속에 들어가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를 알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자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고 들어가려고 할 때 이 여기에 타라 지역에 있는 드루이드 이제 제사장들은 당신이 입고 있는 옷이 여기 이제 그 수도사들의 옷이거든요. 근데 그 옷이 좀 수상하다. 그래 옷을 바꿔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 패추릭은 자신의 옷을 벗어서 주고 드루이드 사제들의 옷을 자기가 입은 거예요. 그래 두 사람이 이 불 속에 들어가요. 그래 나올 때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들어간 사람 들어갈 때 드루이드 그 옷은 여기 이제 이 장면을 보시면 흑백은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 드루이드 그 옷은 타서 없어지고 이 패추릭이 자기 두루마리를 입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그 우스꽝스러운 그 장면이 뭐 사실인지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런 장면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의 선교 사역이 어땠는지를 그 영화를 보면 잘 나타납니다. 왕에게 가면서 그가 불렀던 노래가 이것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내려가지고 쭉 이제 그 시를 제가 이제 했고요. 이 시의 바탕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이제 찬송가에 있는 이게 이제 만들어졌죠.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라고 하는 이 시를 이제 포개일이 쓴 시를 이제 곡을 붙여서 그 음악 자체가 운율 자체가 아일랜드 음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이거 보면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낮이나 밤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옵소서. 이거는 그의 아마 그 패추릭이 그 자서전에 제가 좀 번역을 해놨습니다만은 그가 아마 밤에도 낮에도 하나님께 6년간 기도했던 그것을 떠올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의 영광 내 눈앞에 없네. 나의 기업은 주님만 내 마음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기쁨을 주십시오.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당신만을 소망을 삼게 해달라 하는 정말 이 가사 자체가 너무 좋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떠올렸던 게 이제 End of the Spear 이 영화였습니다. 제가 이 영화가 이게 이제 미국 선교사들이잖아요. 미국 선교사들이 뭐 내용을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국에 오니까 많이 사람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제 선교사를 죽이잖아요. 그 5명 선교사들을 다 죽여버려 창으로. 그런데 그것을 소식을 들은 그 선교사 부인들 5명이 보고를 받고 그들이 뜻을 모아서 우리 남편들을 죽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요. 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생겼는데 이제 거기서 오랫동안 하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 남편을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도 모르죠, 그는요. 세월이 지나서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어지고 자기 아기들이 초등학생 이런 어린아이들이 이제 어른이 됐고 한 20, 30년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우리 아버님이 어느 지역에서 선교를 당했다는 이야기 들었다. 혹시 너가 들어본 적이 있느냐? 하니까 이 사람이 그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의 장소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자기가 찔러 죽였던 그 선교사의 창을 이제 이 아들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너 아버지를 죽였다. 그리고 그 창으로 나를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할 때 했던 말이 그 뭐 영화지만 그건 싫어하죠. 창의 끝이다. 이제는 복수는 끝이다. 그러면서 그 엘바 사도로에 있는 이 분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그 사건이 있어요. 저는 이 사람들이 진짜 선교사들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목회도 이렇게 해야 한다. 이게 목회자고 이게 선교사고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인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켈트 기독교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여기 잠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 극단적인 거룩함을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켈트 기독교의 관심은 교회 내 여성들의 위치, 자연 환경, 이교와 기독교 간의 상이한 관습과 교인들에 관해 관심을 갖는 지금 생각하면 조금 자유신학 같아요. 어떤 그런 성격인데 그러나 이들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 펠라기우스였어요. 펠라기우스가 여기에 관심이 많았는데 사람들 로마시에 왔을 때에 로마의 사람들은 신자들은 이렇지 않더라. 여기에서 그가 어떻게 본다면은 완전히 이게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죠. 도대체 누가 이 따위로 다 만들었느냐? 지금 같으면 이렇게 말했겠죠. 누가 한국 교회를 요 따위로 만들었느냐?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 도대체 누가 만들었느냐 하고 보니까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고 읽혀지고 있는 그것이 전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이것이 사람들을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그는 이제 최전선에 나서기 시작하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앙은 잘못된 것이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독교는 잘못된 것이니 바른 신학으로 돌아가야 한다. 어떻게 보면 개혁자입니다. 펠라기우스는. 워낙 기독교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이교도와 다를 바가 없는 지금 아마 펠라기우스가 살아서 부활해서 안 돌아오겠지만 돌아왔다면 똑같이 느꼈을 겁니다. 내가 뭐라더냐? 이게 기독교냐? 이 기독교 아니야 이거. 이렇게 분명히 말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어쩌겠어요? 그렇다고 그 신앙으로 돌아갈 수, 이거는 이단 사상인데. 그렇다고 뭐 참된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켈트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은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세미 펠라기우스의 어떤 특징을 잘 말하고 자유의지를 좀 더 쪽으로 기울여지는 그 성격이 있죠.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에 복을 베풀기 위해 사람들 하나님의 동력자다. 상당히 자유신학적인
성격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람들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다. 정말 전형적인 그 자유신학을 갖고 있습니다. 성례들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이거는 외식주의를 말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지만 신학을 빼고 본다면 이게 무슨 다 잘못된 겁니까? 이게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이죠.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항상 선한 것을 베푼다. 그의 계명을 들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죄로 인해 하나님과 불멸의 협력자 관계가 깨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제 이렇게 이 상당히 흥미있는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은 자유신학을 만들어내는, 여러분들이 제 그 유튜브 교리문답 해설하는 걸 들었으면 알지만,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은 지배하고 바꾸려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변혁을 시키겠다. 우리 기독교가 지도자가 되겠다. 사회의 지도자가 되겠다. 사회를 변화시켜서 좀 나은 세상을 만들자. 이렇게 망상을 가지면 이 신은 가지게 됩니다. 어느 시대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교회는 사회를 변화시키면 안 됩니다. 변화시킬 수도 없고 변화 안 됐습니다. 지도자 역할을 한 적도 없고 지도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항상 요짓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본질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냐? 교회 역할이 뭐냐?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낼 테니까 그 백성들을 너는 훈련시키고 어머니의 역할을 하라고 한 겁니다. 앉아가지고 사회 변화시키라고 결혼해놓고 예를 들어서 뭐 적절한 예인지 모르지만 결혼해놓고 여자가 나 돈 벌러 간다. 내 처녀 때 시간이 돈이 버는 게 좋아서 나 돈 벌러 간다 하고 돈 벌러 가고 남편도 돈 벌러 가고 애는 그 베비시터 맡겨놓고 그 살림 잘 된다 그래. 그거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혼을 하면 사람은 달라지잖아요. 이제 후손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내가 애쓰고 내 젊음을 바칠 것인가. 이것에서 이 아이가 인격체로 만들어져 가는 것인데, 지할 짓 다 해버리고, 그럼 애는 뭐예요, 그러면? 장난감인가? 근데 교회가 그 짓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을 잘 양육시키고 보호하고, 그리고 에너지가 있으면, 그 다음에 선교도 할 수 있고 또 전도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성도들은 신앙으로 안 자랐는데 선교일을 다 해버리고 사회활동 다 해버리고 여기에 도서관 만들고 여기에 공부학 만들고 여기에 유아원 만들고 사회복지관 만들고 교회가 그따위 짓들을 하고 있으니 교회 역할을 하라고 해놨더니만 개척교회 재정 안 돌아간다고 교회를 가지고 공부학 만드는 교회들, 한심한 자들이죠. 이런 교회에 세우시는 목적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이러한 것들은 정말 필요한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지 이게 바뀌면 안 된다. 이래 되면 펠라기우스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유신학 가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교회사에서 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지 않는가. 교회론 자체도 모를 거예요. 목회하는 신학생들이나 목회를 해보지도 않은 그 실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목회를 해봤나 지가 안 해봤기 때문에 교회를 어떻게 설립을 하고 양육을 하고 자립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애들이거든요. 선교사님들은 선교 현장에서 20, 30년 하시다가 이제 이게 교수로 와서 교수로서 이제 그 실제적인 경험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목사 후보생 쳐놓고 뭐 해야 되는가? 실제로 교회에서 한 20, 30년간 목회하고 나니까
이제 아이디어가 생겼다. 정말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더라. 이렇게 하는 애들이 과연 제가 가르쳤던 학교도 그렇지만 어디에 그러신 학교가 있어요? 얼굴에 칠 뱉는 이야기지만 하도 마음이 안타까워서 하는 겁니다. 최초의 켈트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켈트 기독교의 신학자 펠라기우스,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켈트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 드루이드 사제, 그것도 제가 설명을 했는데 뭐 이거는 교회사와 별로. 여기 이제 드루이드가 그 숲속에 그 나무에 자리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흥미있는 이야기는 이 드루이드의 그 전설의 이야기를 보시면 여러분 아이바노라든가 그리고 그 화살 잘 쏘는 그 친구라든가 그리고 알프레도 이런 사람들이 전설에 보면요 항상 이런 나무에서 활동을 하는 그 드루이드 그 사제가 나타나요. 그래 이제 로빈 후드 있는데 그 보면은 이제 그 전설의 이야기가 항상 여기에 나와요. 그게 이제 그 신앙과 드루이드 신앙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이 이야기가 흥미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인물이 이제 콜룸바인데 이거는 시간이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우리가 콜룸바 아이오나의 콜룸바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금 9시 15분에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